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총리는 혼란한 시기에 영국을 잘 추스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강경하지 않은 부드러운 정책을 추구했던 그는 영국의 재무차관, 상업장관, 재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총리만 3번이나 당선되는 등 처칠에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볼드윈이 처음으로 수상에 당선되었을 때 국왕의 임명을 받기 위해 왕궁에 도착했는데 그 자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총리 임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볼드윈은 군중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리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세 제자는 모두 잠든 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시대를 이긴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깨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학생들 사이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이 구호였어요.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 이 모닝 워치란 말은 항해사들이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 사이에 당직을 서는 시간을 모닝 워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대학생들이 모닝 워치를 기억하라는 이 외침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자는 그런 기도의 권면이었고 기도를 하자는 그런 서로 간의 격려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어 기도했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에 있어서 참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믿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을 칠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첫 번째 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의 안타까움이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과
극심한 고난을 당할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발 한 발짝 뛸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넘실거리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권세는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 살아갈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받게 되는 시험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 부질없는 욕심, 헛된 욕심, 욕심껏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닌데, 욕심껏 산다고 몸부림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욕심만 부리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빠지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딕 이스트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벌벌 떤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여 실족시킬 수 있다고 으르렁거리는 사탄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순간, 그분의 권능의 손을 붙잡는 순간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하는 권세들, 유혹의 힘,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루로 타면서 그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비록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돌이켰고, 돌이킨 후에 그는 오히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깨어 기도하는 신앙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잠들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를 기억하며 기도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품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겠지만 마침내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그 숱한 그 허다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부의 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당신의 바다는 너무도 넓고 우리 배는 너무 작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인생의 고난은 너무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능하지 않은 것,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인생인가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 볼품없는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려고 해도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로 눕지 않습니까? 그 이불 안에 따뜻한 온기를 이기지 못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이 기도를 힘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 자기 의지를 믿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맞았습니다. 난 그때 베드로의 의지가 난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힘이 없는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한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허약한 것이고 그 의지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다는 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한순간에 너풀되는 허접한 것인지 그걸 안다면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살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단했다가도 세상의 작은 고난이나 보잘것없는 세상의 이익 때문에 우리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을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일러라 라고 합니다.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눈꺼풀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무겁게 짓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속담. 졸려올 때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눈꺼풀. 그게 짓누르다는 단어예요. 피곤하다. 예배 때 졸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도 육신도 사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그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의 요구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은 뜻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제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안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이 슬픔은 고통스러울 정도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하십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겟세마네 가실 때 그런 부탁을 하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화법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 의해서 깨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죽음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셨을까요?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관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단절된다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 잘 몰라요. 말하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좀 알면 알수록 그때서야 주님이 힘드셨겠구나, 이 고통이 컸겠구나, 겨우 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 박필장 선생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 이거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때 느끼신 겟세마네의 고통이, 이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시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렸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너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모두 들으면서 내가 막 이 말씀 앞에 눈물 없이 설교를 준비했는가 가슴을 쳤어요.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요, 간절한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4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멀리 다가오는 잔을 보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더 앞에 다가온 것을 보면서 마실 수 없다면,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젠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 엄청난 두려운 사건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이기기에는 그의 의지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그는 별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신기한 경험을 가지고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자 캔들러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둘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기도였고 참회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도심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캔들러는 마침내 알코올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누리는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리는 영광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깨어 기도하면 삶의 문제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멜랑히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들을 몰아낸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물리칠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